신자가 먼 길 떠나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따라서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나그네여야 한다라는 말씀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13절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훈에만 마음을 단단히 묻고 그래서 나그네 길 속에 닥칠 그 먼 길 동안 닥칠 그 어떤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 동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와 같은 것은 신자의 삶이 거룩한 성격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곁길로 가지 않고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 길의 성질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러면 그것을 거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는다. 거룩의 온전함과 끝까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믿음 갖고 나갈 것이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죠. 그러니까 신자가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은 것인가? 내가 지금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아니 내게 미치고 있는 일을 여러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다양한 일을 하나님 아실 터인데 하나님은 어떤 뜻 가운데 나를 이와 같은 경험케 하시고 부르신 것인가?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향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죄 중에 구원하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궁극적 목적과는 관련이 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신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목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주의 다스림, 섭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의 기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주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곧 거룩의 모습이 이루어지길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 모습의 그 뜻이 어떻게 이 자리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것인지는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에 무슨 의미가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 이해를 갖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면서 도대체 왜란 질문 앞에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 때때로는 오래 참게 하시는 것이고 때때로는 돌이켜 자신을 돌아보는 일도 주시고 때때로는 내가 주와 빛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게 하시고 소망을 오직 내 영혼의 닷을 주께만 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는 환경적이든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어떤 상황이든지 결국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긍휼 그것만이 소망인 것을 굳게 붙들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에 곁길 가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비뚤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신자가 신앙길을 가는 동안에 정령코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느끼고 싶다 싶으면 거룩해야 하는 것이에요. 뒤집어 얘기해서 거룩을 상실한 신자는 그 누구라도 결코 영혼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거룩에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싶으면 그 신자의 상태가 아주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병들어 있고 시작과 출발점이 성령 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영적 불안과 근심과 동요와 절망 안에서 있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자가 신자가 위로를 받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길 원하면 그건 거룩의 회복이 하나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 중심을 곧바로 보시고 과연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 죽게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살피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사가 다 드러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감당을 살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말씀의 기초에서 이어져 갑니다.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오늘 말씀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냉정함과 엄밀함으로 인해서 분리가 아니요 따뜻함과 품는 사랑이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뜨겁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믿고 우리 자신의 부패성을 깨달아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이해하는 구원론적 이해가 바로 진리 가운데 핵심으로 있죠.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죄인된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성령 안에서 정결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정결케 하는 은혜를 입은 자는 죄 가운데서 깨끗해졌다라는 것인데 죄 중에 있는 사람이 깨끗해졌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악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더러운 추악한 정욕을 버리고 성결한 은혜를 사모하며 깨끗한 가운데 거한다. 즉 거룩한 소망을 갖고 산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확인되어지는가? 그것은 죄의 성질의 반대가 드러나는데 죄의 성질은 거룩의 반대이면서 동시에 죄의 성질의 반대는 사랑의 반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확인하는 이 10계명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인하지 않을 것인가? 간음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인가? 이 모든 계명 하나하나에 대한 궁극적이며 본질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계명을 지켰다 말할 수 없다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에 미움이 있다. 그러면 살인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며 이기적 목적에 따라서 상대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전반적 상태를 가리켜서 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저항의 마음이 드니까 그것이 배척의 마음이 드니까 미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존중해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결국은 다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어지니까 죄에 있다는 것은 사랑의 반대죠. 그것이 부정함이니까 거룩의 반대이지만 사랑의 반대이므로 22절의 말씀대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정결케 된 자라면 그에게 마땅히 드러날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깨끗함과 형제의 사랑은 배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 거룩을 말하며 배척하고 냉정하고 이러면은 사실 거룩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죠. 거룩한 자는 그 내면을 들여다본 따뜻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순종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혼을 정결케 된 자라 하니 마땅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을 것이 아닌가. 이 거짓 없이라는 말은
진심으로 형제 사랑한다라는 진정성의 측면이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진리의 순종과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의 이 두 개의 요소의 상관적 관계가 진실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태도의 내면적 진정성, 거짓 없는 것, 단순히 그런 실적 주관적 측면의 말뿐만이 아니고 원리적으로 진리의 순종과 형제 사랑은 이 두 관계가 진실한 것이라서 진리를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형제 사랑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진정한 진실된 신실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관계성의 핵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순종토록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거짓 없는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적 관계를 나타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부사가 표시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닌 거죠. 대충 하면 어떨까요? 아닌 거죠. 뜨겁게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을 뜨겁게 한다고 말할 때 그냥 알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좋게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에요. 강렬하게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이웃사랑도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돼요? 노력을 자연스럽게 돼요? 사랑이?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노력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정도의 강렬함과 동시에 사랑 자체가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시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사랑도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이라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일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일이 우리한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뜨겁게 사랑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연애 시절에 혹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한다고 잠깐 한 적이 있지만 그것도 잠깐이요 내내 다투잖아. 우리가 뜨겁게 전심전력 영혼과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는가? 자식에게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분명한 명령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규범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이요. 너희가 신자일진데 그래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신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이요. 계명이요. 명령인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러한 규범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요 새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지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초하여 전적인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면서 신앙적 경험 안에서 기억되어지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보여준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빚어진 그 사랑의 약속, 복음의 약속으로 해서 내가 받은 바된 은혜의 감사와 감동 그 모든 걸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새 사람으로 빚어주셨거든요. 동시에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영으로 인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어떻게 우리가 뜨겁게 전적으로 철저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강렬하게? 그 사랑을 맛본 자라야 되어지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예요. 주님께서 사마리안의 비유를 다 들으신 다음에
누가 강도 받은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렇게 대답한 율법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것은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라고 말할 때 그와 같이란 말 속의 뜻은 뭐냐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 강도받은 자가 생명을 건졌던 그 사랑을 받은 것과 같이란 뜻이에요. 경험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원수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 네가 죽을 자가 살아났은즉 너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따라서 율법교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진데 은혜대로 행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순종의 참된 원리라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 순종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 앞에 순종할 때 비록 참다운 순종의 원리가 드러나는 것이니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똑같은 것이에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영원히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따라서 너희가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이유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능력과 관계된 이해를 23절에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가 거듭날기 위하여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미 거듭난 적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이때 거듭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서신을 읽는 성도가 맞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입니다고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것이라는 것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진 자가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이거 훨씬 더 의식 차원의 것, 경험적 차원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처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의 역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산 자로 만드시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는 중생의 첫 번째 역사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 이렇게 제안해서 말하는 그 중생의 첫 번째 역사는 죽은 영인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씨를 심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생명의 씨가 이렇게 탁 심어져서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살아나서 아직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탁 열리는 내적인 비밀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역사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작정한 때에 복음의 말씀이 그 귓전에 들릴 때 그때 그 복음의 말씀에 심령이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서 죄가 생각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자각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눈물도 나게 되고 회개의 회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변화가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형편이 바로 중생자의 증거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겉으로 드러나는 출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드러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새 신자의 신자됨의 면모가 영적으로 또는 구체 윤리적으로 아니 신앙적 반응으로 변화된 모습이 확인되어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확인의 모습이 구체화되어지면 회심의 사건이 강렬한 것이고 또 그것이 열매 맺는 변화의 사건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사람인 줄 서로가 알지 않는다. 내가 알고 너희도 알 수 아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썩어질 씨가 아니요 썩지 않을 씨니 곧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썩어질 씨요가 안 된 거, 썩어질 씨가 아니요. 썩지 않은 씨가 뭐냐? 그럴 때 이 씨를 뒤에 나와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것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 씨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비유로 된 씨를 사실적으로 풀이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이건 벌써 의식 차원으로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그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과연 내가 거듭난 사람이요, 회심한 사람이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열매 맺어 출생케 된 자로서 내가 드러났다라는 사실이 증거될 때 그것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는 거라고 묻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으시고 그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심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출생케 하셔서 과연 성령을 좇는 자요 회심한 자로 양육해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부르심의 뜻이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결실하셨다. 이런 뜻을 나타내죠.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는 23절의 말씀은 너희가 과연 중생자로 출생하여 나타나여 증거를 나타내게 되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신자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이와 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강렬하게 전력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여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유를 보셨고 단순한 이유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할 능력도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흔적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척해 나가시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그 능력을 구하고 말씀에 나가기를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나가는 우리 죄성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절, 25절 한번 읽어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어떤 흐름을 주고 있느냐면 이와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 너희에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를 생각하라. 이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요?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요? 만약 그렇다면은 육체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어떤 것도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라. 너희의 신자됨이라는 것이 결국에 너희의 노력이요?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면 고작게 사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풀의 꽃과 같아서 마르고 떨어지는 것처럼 이내 무익하게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에게 있어진 일이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일이 거듭난 일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라면 이 일은 필연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사랑한다는 것은 거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일이요,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참 명심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가적으로 더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따라서 있으면 좋은 선택사양으로 그 있으면 더 좋은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가 신자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고자 할 때 판별의 기초와 기준을 무엇에 둬야 할고, 그럴 때 그것은 거룩과 사랑의 모습 안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연약하여 거룩이 가려질 때가 있고, 연약하여 사랑이 미비함으로 모든 사람이 드러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고, 자신도 그 안에서 말씀과의 상관 속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자에게 있는 어두운 측면, 옛사람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흔적의 부정적 측면이 너무나도 강력히 될 때가 있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말씀과 능력으로 내가 거듭난 증거가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절망의 수렁에 내려갈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가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출발점과 종목점이 십자가니까, 우리의 시작과 끝은 결국 십자가니까, 그 안에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적인 은혜 앞에 엎드리면서 은혜의 누림이, 은혜의 나타냄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일이 시험에 들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평강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갖는 신자의 태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의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전서에서 성경이 이르시기를 너희가 거듭난 자라면, 따라서 거듭난 자로서 해야 될, 나타날 증거적 측면, 그런 것들을 두 가지로 2장 1절과 2절 통해서 말씀하죠. 하나는 버리라는 것이고 하나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악독이요, 기만이요, 외식이요, 시기요,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게 다 둘로 모아서 육신의 소욕이라 볼 수가 있고 옛사람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간의 아주 자연적인 정서입니다. 자연적인 정서라는 것은 아주 우리만의 자연스럽다는 말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과 없이 어떤 제어장치나 여과장치가 없으면 그냥 툭툭툭 나와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라 싶습니다. 양심의 장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을 하지만 도덕적이며 자연적인 양심은 절대로 이것을 거슬러 막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수양과 노력도 이걸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은 자연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 이 버리는 일은 철저히 은혜에 의한 일이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도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따라서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근데 이 사모하는 것을 누구와 같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이 젖을 얼마나 사모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갓난 아기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본질적인 태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다시 자연스러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모하라고 명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신령한 젖을 아이가 사모하듯 우리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1절과 2절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 타락 이후에 중생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지 못한 참된 신자로 회심치 못한 자에게 있어서는 1절의 악독과 기만과 멸시가 시가 모든 비방하는 말이 그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른 일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로 세상에 심겨졌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출생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갓난아들이 젖을 사모하듯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열망이 우리에게는 어떻다? 자연스러움으로 영적 세 사람의 관점에서는 주셨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바탕이 전혀 없는데 사모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희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기뻐요. 그래서 교회는 참 소중한 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아는 것처럼 교회는 아주 연약한 교회로부터 아주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까지 다양한 교회가 있어요. 아주 영적 부유한 교회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교회죠.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 영적 부유한 교회를 넘어서 버리면 그건 천상에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께서 재림에 이루실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완전한 교회죠. 지상에는 없는 것이죠. 근데 지상에 교회라고 있으면서 가장 연약한 교회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 사탄의 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가장 영적 부유한 교회와 가장 연약한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부유한 교회가 바라볼 때 연약한 교회는 교회 같지가 않아요. 연약한 교회는 부유한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이해 못하고 답답한 성질 보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어떻게 하나 이럴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로 보는 눈이 다르겠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연약한 교회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온전하게 전해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요. 아주 연약하니까 개 중에 참되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그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인지라 하나의 말씀을 전하면 아기가 그 젖을 막 빨아먹듯 하나의 말씀을 갈급하게 듣는 영혼들, 그걸 달게 듣는 영혼들이 그 가운데도 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절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때는 말씀에 가까이 하고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시험이 들고 실족하고 격길 빠져서 우리 영혼이 거의 바닥까지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인가 싶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들려주실 때 우리 내면에서 그 말씀을 먹는 그런 변화들 또는 실제 놓치지 않는 그 은혜 역사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똑같은 비례로 시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 부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참되게
젖을 사모할 수 있는 내면의 생명력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생명력 때문에 그 성령에 대한 간절한 욕구를 우리 안에 남겨두셨기 때문에 따라서 그 욕구를 자극시키시는 것이죠. 사모하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내용은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얼핏 이해하면 그러면 이런 옛살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젖을, 즉 하나의 말씀인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거룩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얼핏 보면 될 수가 있죠. 그리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어지면 영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런 절망의 위기를 긴장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행하라 하는 말씀이 참 많아요. 구원에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에 안전하게 있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함과 구원의 결과적인 표현들이 연결되는 구절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경건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기반이나 근거가 되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버리라 사모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낸 권명과 규범은 신자에게 심겨주신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연약하지만 그것이 나타나게,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도록 이끄실 때에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신령한 소망의 그 기미요, 흔적이요, 시작한 역사가 더욱더 견고하고 원활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자극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면과 규범이 성도에게는 더욱더 자극을 받아 성장하여 국군의 지도로 이끄시는 그 자체가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이 은혜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신자가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자극하여 성장하도록 하시며 그것이 견고하게 자라서 마침내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이요 부름의 말씀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내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데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의 노력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이루게 되어지면 훗날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크게 칭찬해 주게 되고 성도가 말씀에 불순종해. 그게 중생자임에도 불구하고 후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력해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명령의 근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규범에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토록 버리라 했는데 어찌하여 성도인 자가 옛사람의 흔적에 질질 끌어다니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끌어내시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고 건지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나그네 길을 거룩과 사랑으로 가면 평강한 것이고 죄 가운데 나그네 길 걸어가면 주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은혜 없으면 도무지 살자가 아니구나. 징계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전적인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용서를 다시 한번 절감케 하면서 무릎을 꿇고 마치 처음 다시 회심하는 것처럼 회심의 경험을 다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신자가 아닌 사람이 들을 때, 가라지에게 들었을 때, 그 자에게는 훗날에 하나님 영원한 정죄 심판하실 때 그때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덕과 양심을 근거로 심판하신 것보다 더욱더 선명하며 분명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주에서 맛봤다 하면서도 외식과 거짓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훗날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큰 까닭은 그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배워 아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심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주께서 구원의 은혜가 안에 견고히 쓰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말씀이지 위협이나 긴장이나 두려움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성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 때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은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고 사는 것 외에는 나그네 길을 온전히 살아갈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장 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긍휼만이, 확신과 다른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 소망이요, 정말 소망이요, 우리 자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방한 뭘 버리라 하는데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일 일이 아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니 다시 한번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내가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을 버릴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모라니 주님 제가 말씀을 잠시 동안 뒤로 했는데 다시 사모라는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읽음으로 죄인된 것과 용서하는 사랑과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제가 마음속에 깊이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회복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을 구하듯이 강렬하고 필사적으로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 다 기억하죠? 혹시 주보 있어요? 주보를 통해서 로고를 한번 보세요. 로고 맨 앞에 있는데 보면은 세 사람은 세 사람만 아니라 공동체를 뜻해요. 이 공동체에 우리가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교회의 출발점을 의미하며 그 한 길 선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요. 십자가는 우리의 출발의 시작이요 끝인 것입니다. 시작점이요 목적지예요. 십자가로 출발하여 십자가 안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것뿐이죠. 근데 그 길은 전부 결국 그 테두리가 무엇을 그리고 있죠?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 십자가에 출발하여 십자가로 귀결되는 오직 은혜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십자가가 우리 존재의 시작이며 십자가 마지막이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전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우리 모든 성화도 십자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 우리를 의롭다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모든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불완전한 성도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십자가만이 나그네 인생길에 마지막에 보루요, 마지막 뭐며 이유요, 마지막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뭐라고 그랬죠? 나그네에게 선언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대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새 생명을 더욱더 견고하게 말씀을 통해 자극시키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진리로 정결케 됐으니 사랑을 힘껏 하라 하신 말씀대로 거룩한 자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을 장소리 함께 찬송